할렐루야. 예,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손길로
찬양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매여 영광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기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부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 인간들을 직접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자하심의 향기가 이 성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 주셔서 우상을 섬기던 이 땅 한반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도 불평불만에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들은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또한 서로 비교하며 원망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뿌려진 순교자의 피와 기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한국교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대구의 희망이 되는 교회, 이웃의 행복이 되는 교회, 성령을 맛보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또 성도와 나누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라 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원교회 성도 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창조에 관련해서 손영광 교수님 설교로 진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이루어진 많은 내용들이 정말 시작되는 창조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됨을 압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원숭이의 자손이다 혹은 우연한 폭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지만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과학과 논리보다 더욱더 과학적이며 더 논리적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에 가득 찬 청소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확신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운 것들 쏟아지지 않고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학생들을 저희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그때까지 저희 믿음의 다리가 끊어지지 않는 성원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청소년부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 강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빌드업 코리아 이사로 계시고 바른청년 연합 대표로 계시고 또 울산대 전기공학부 조교수로 계신 우리 손영광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진화론과 과학주의로부터 다음 세대 구출 작전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 교수님 모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부산도 후덥지근합니다. 그런데 데프리카라고 하는 이제 대구가 저는 차에서 내려서 지금 몇 걸음 안 걸어도 잘 모르는데 정말로 이 무더운 날씨에 또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진화론과 과학주의로부터 다음 세대 구출 작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진화론에 대한 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나 저에게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런데 저는 이걸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제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하나님을 정말로 제 믿음의 뿌리부터 굳건하게 믿게 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물어봐서 그렇긴 한데 혹시 여기 계신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분들 중에서 그래도 진화론 그래도 상당히 과학적이고 이제 그런 면도 있지 않나라고 솔직하게 생각하는 분 잠시 한번 손들어 주실 수도 있나요? 좀 약간 좀 거부하기 힘든 그런 면도 분명히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 진화론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점과 우주부터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내용은 정말 아니에요. 한 중고등학생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근데 이제 2시간 정도 되는데 제가 한 40분 정도의 내용으로 오늘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한계가 있지만 이제 그 안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들어보시고 어떤 또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를 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그리고 청년 때 이 믿음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진화론이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이건 진짜 완전히 신화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는데 친구들이랑도 토론도 많이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왜 진화론은 신화인가 핵심적인 오늘은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교육이나 전체 사회에서 창조론의 입지가 어디쯤 되어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저는 부산에 제가 어릴 때는 완전히 이제 허허벌판이었는데 이제 좀 개발이 됐어요. 부산 강서구에 낙동강 하구에 있는 부산이라고 하지만 대구도 시골이 있을 거잖아요. 대구라고 해도 대구광역시지만 부산시에서도 이제 시골인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녹산제일교회였는데 녹산제일교회 목사님 3남매에서 이제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이 세계로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이제 그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한 걸로 조금 알려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목사님 자녀로 자랐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수학과 과학 이런 공부하는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열심히 당연히 공부를 했고요. 해서 경남과학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를 받고 지금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부모님 교회 같이 옆에서 다니고 또 조금이라도 제가 도우면서 울산대학교에서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은 26살에 했고요. 그때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하는 중에 아내가 이제 24살에 이제 간호사 막 들어가서 아내가 먹여 살려가지고 이제 서울의 작은 9평짜리 투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아내가 먹여 살리고 지금은 제가 박사 졸업하고 지금은 제가 먹여 살리면서 이제 졸업한 이후에는 자녀 지금 2명을 이제 둘째가 얼마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는 사실 이게 뭐 아주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는 건 아닌데 여러 장로님이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결혼은 일찍 하는 게 좋다.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일찍 결혼해서 다 준비되지 않아도 결혼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요즘에는 막 많이 따집니다. 뭐 그게 정말로 합리적인 건가? 그게 정말로 우리 인생에 좋은 건가? 막 이런저런 계산을 많이 하는데 저는 계산을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나한테 나쁜 말씀 안 하시는데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에게 도를 주겠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장로님, 부모님 말씀을 그냥 아멘 믿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쫄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어쩌면 중고등학생 또 청년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결혼한 지 이제 7년이 됐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겨우 이 정도밖에 안 살고 말해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참 감사한 일이다. 일찍 결혼해서 이렇게 자녀를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청년 일반 세상의 분위기랑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분위기를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목사님이 부모님이고 그리고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다는 걸 믿고 또 이제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과학고등학교는 그 특성상 이미 과학고등학교에서 뭐 생물, 지구과학 할 것 없이 이미 대학에서 배우는 수준까지 다 배워요. 그 안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20대 초반까지도 저의 생각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랬어요. 제가 과학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신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학책에서 배운 진화론은 진리인데 진리가 어떻게 틀리냐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일단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맞는데 그런데 진화론도 분명히 맞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모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 과학책은 아니니까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적당히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가 진지하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적당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20대가 돼서 서울에서 청년부 다니는데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몇 개월에 한 번씩 저희 학교 앞에 저를 신방하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제가 싸우게 되는 게 저는 기적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저는 일종의 이신론자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거를 거슬러 가지고 뭔가를 할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기적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담당 전도사님이랑도 막 말다툼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면에서 과학에 대한 맹신을 하게 된 거, 과학의 한계를 몰랐던 거 이런 것들이 저를 어쩌면 굉장히 심각한 불신앙으로까지 저를 이끌 수도 있었겠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정말로 제가 어떻게 이제 여기서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3살 이제 대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이제 전공 수업에 양자역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요즘에 양자 컴퓨터, 뭐 양자하면 엄청 지금 다 핫한 주제죠. 그런데 그 양자역학을 가르치는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 있어요. 크리스천인지도 몰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탁월한 업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병호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이분이 수업 마칠 때쯤에 하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팩트보다 믿음, 페이트에 좌우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일단 이 문장 자체에 좀 동의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모든 게 사실만으로 간다. 아니면 믿음에 따라서 가는 영역도 상당히 많다. 믿음도 상당히 많다.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살면 살수록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니지만 부부 싸움을 해도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알고 보면 하면서 이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수업 설명 없이 나가버리셨어요. 마지막 수업의 마지막 그냥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알고 보면 진화도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분이 크리스천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명백한 진화는 과학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렇게 탁월하신 세계적인 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충격이었죠. 거기다 더하기 저는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한 명은 크리스천인데 부산 출신인데 엄마가 크리스천이라서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서울에서는 잘 안 다니는 친구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교회 잘 안 다니는 친구 한 명. 그리고 아예 교회 안 다니는 무신론자인 친구, 친한 친구였어요. 이 세 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연구를 좀 해보자. 이 진화론의 근거, 진화론의 문제라고 하는 거 찾아봐가지고 정말로 진화가 어디까지가 과학이고 어디까지가 믿음인지 저 교수님 말씀이 맞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주에 한 번씩 후문에 있는 버거킹에 모여가지고 몇 주 동안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토론 내용들 이 교수 말이 맞는 것 같냐, 저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가 이 몇 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막 만남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나 믿는다고 하는 저나 물론 저는 원래 그때까지 진화론을 믿었어요. 상당히.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인 친구나 동일하게 와 이거 진화 우리 알고 보니까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진짜로 이거 믿음이구나. 이거를 모든 사람이 동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진화론이 과학적인 근거가 그렇게 약한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Scientific Dissent from Darwinism이라고 해서 우리는 진화론에 반대하는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2001년도에 만들어진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올해 찾았습니다. 올해 알았어요. 안 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내용이 적혀 있지만 핵심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 과학자들의 서명인 거예요. 근데 그 서명이 뭐냐? 우리는 우연한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그게 살기에 유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모든 게 생겨났다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으로 이 무생물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는 주장.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적이다. 믿기 어렵다. 진화론에 대한 증거들은 매우 주의 깊게 조사되어야 된다. 그 증거라고 알려진 것들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서명한 과학자들인데 여기 아무나 서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공계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현직 교수 그리고 의학 박사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의학 박사이면서 의학 대학의 교수, 의대 교수여야만 여기 서명을 할 수 있어요. 메일을 보내가지고 인증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서명한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저는 아직 못했어요. 안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서명을 못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서명하려고 하면 막 여러 가지 경고 문구가 많아요. 우리 지난 경험상 보니까 아직 테뉴어 정년 보장을 못 받은 교수들은 정교수가 아닌 사람들은 여기 서명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정교수가 아니면 서명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1년 정도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해서 교수들이나 이런 박사들 명단이 분야별로 쫙 적혀 있습니다. 1,000명이 넘게 적혀 있어요. 해서 내 이름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느 분야, 내가 지금 미국 국립보건원의 뭐 학자다. 뭐 어느 대학의 교수다. 그런데 이제 모든 대학의 모든 분야가 다 있어요. MIT, 스탠포드,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존스 홉킨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창조에 대해서 진화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 저는 전공이 지금은 전기공학이잖아요. 너 전기공학인데 그래도 이제 물리에 가까운 분야입니다. 너는 생물에 대해서 모르는데 왜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기 계시는 하버드 생물학 교수님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 저 안에 막 노벨상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 그러면 그 사람도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노벨 물리학상 받았지 그 사람이 노벨 화학상 받은 거 아니잖아요. 화학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공격은 말이 안 되는 이제 공격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마다 내 분야에 대해서
진화론이 굉장히 심각한 허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전혀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핵심적인 진화론 2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학에 대한 오해를 하나 바로잡아야 돼요. 과학에는 우리가 크게 말하자면 하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과 소프트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의가 학자나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하드 사이언스는 뭐냐? 우리가 실험을 해서 다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이 하드 사이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는 제가 몇 년 전에 쓴 논문의 한 어떤 그래프예요. 반도체를 저런 식으로 조작을 시켜서 전류를 흘리면 효율이 뭐 얼마가 되고 막 이런 비교하는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다시 실험실에 돌아가서 똑같은 실험 세트로 또 실험을 하면 똑같은 파형이 나오냐? 나옵니다. 고장만 안 나면 똑같이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드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여기는 사실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효율이 얼마고 전류가 얼마나 흐르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수식으로 딱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면 이런 번역할 때 이제 경성과학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전부 다 이런 검증이 바로 가능한 과학이라고 사람들이 이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에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소프트 사이언스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해석이 상당히 들어간 영역이에요. 우리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유인원부터 인간 사이에 있다고 하는 그 종류들 중에서는 우리가 그나마 많이 뼈를 찾은 경우가 지금 여기 있는 루시라고 하는 최초로 이족 보행을 한 인간이다, 원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뼈 40% 정도 찾았습니다. 뼈 40%. 그리고 심지어 두개골을 보면요, 저 흰색 부분 말고 저 점토 부분 몇 군데를 딱 찾았어요. 저걸 보고 우리가 두개골을 예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두개골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100% 예상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요. 또 근데 그렇게 그렸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지금 그냥 살고 있는 보노보라고 하는 침팬지랑 사실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넓적다리 뼈를 보고 허벅지 뼈를 보고 누구는 이거 그냥 이거는 침팬지랑 똑같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고요. 어떤 과학자는 이거는 이족 보행한 증거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고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루시가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은 사이언스지든 네이처지든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세계 최고의 저널에도 많이 그 비판을 게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뼈예요. 뼈 40%입니다. 인간의 뼈 40%. 그게 침팬지든 뭐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떤 박물관에서 볼 때 아니면 과학책에서 볼 때는 사람처럼 다 만들어서 걸어다니는 것처럼 해서 털도 다 씌워가지고 원숭이가 걸어다니는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저 그림 다 입혀진 거, 털 다 입혀져서 걸어다니는 저런 모습. 근데 저런 모습이 바로 과학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드 사이언스와 소프트 사이언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사람의 해석의 영역이 있다는 걸 어떤 과학은 이걸 우리가 명백하게 알고 일단 넘어가야겠습니다. 당연히 진화론은 소프트 사이언스가 많아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과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영역이 많고 인간 해석이 많습니다. 진화론이 왜 신화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제가 심각한 문제 하나를 발견했는데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점을 모르는 크리스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심지어 진화론자들도 잘 모르고요. 창조론을 믿는다는 사람도 창조론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말씀 먼저 드려야 됩니다. 자, 창조론은 뭐냐? 여기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신 대로 종류대로 일단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부터 돌연변이나 변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도 관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고 거기서부터 변이들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하나의 선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때 대멸종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또 종의 분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뭐냐? 진화론은 좀 다르죠. 무생물에서부터 일단은 생겼어요. 무생물에서부터 최초의 생명체가 생겨서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게 공통조상에서 다 생겨났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아니 창조론 너희들 지금 돌연변이 당연히 있는데 이것도 너희도 부정하는 무슨 사이비 신자냐, 뭐 이렇게 사이비 과학자냐, 뭐 그런 식이 아니에요. 변이 같은 거는 당연히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이는 뭐냐면요. 첫 번째, 무생물에서 처음 생명의 기원을 만들 수 있는가? 근데 이 두 개, 이 차이가 있겠죠. 작게 뻗어져 나가는 건 둘 다 동의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생명의 기원이 있는가? 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대진화라고 하는 겁니다. 대진화. 그러니까 뭐 흰 나방이 검은색 나방 되는 거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이미 관측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게 쌓이고 돌연변이가 쌓이기만 하면 언젠가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인간이 된다.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된다.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비논리적인 주장인데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1은 3이니까 이거 쌓이면 언젠가 100만이 될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소진화가 쌓이면 돌연변이가 쌓이면 언젠가 인간도 나오는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비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예시만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가 추리닝 입고 아침에 바로 뒷동산에 산책을 내가 나갔어요. 한 100m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 똑같이 이렇게 옷 입고 나는 그대로 100m 곱하기 한 몇백만 하면 나는 달나라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옷을 입고 100m를 그대로 쭉쭉 더한 거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게 과학자입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더하기만 더하면 수학처럼 그대로 100만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하는 거는 그냥 걸어서 달 날아간다는 말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증적으로 논리적인 생각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런 것들을 훌륭한 과학자들이 잘 제시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이 맞으려고 하면 이 두 가지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생명의 기원을 우리가 무생물에서부터 최초의 생명체를 자연에서 만들 수 있는가? 두 번째, 대진화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이게 없으면 진화론은 굉장히 허구적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분명히 과학책에서 이런 거 배웠는데 자연선택이라는 게 있지 않냐. 원래는 흰 나방, 검은 나방이 같이 있다가 여기서 산업혁명이 왔어요. 그래서 막 도시가 매연 때문에 회색, 검은색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면 흰색 나방은 잘 눈에 띄니까 다 죽고 검은색 나방만 남았어요. 이걸 우리가 자연선택이고 진화의 증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는 뭐냐? 생명의 기원과 큰 거는 대진화입니다. 이거랑은 전혀 관련 없는 얘기예요. 자연선택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흰 나방들이 많이 죽었어요. 흰 나방은 적고 검은 나방 많습니다. 그래서 나방이 뭐가 됐나요? 나방이에요. 여전히 나방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진화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사실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자체는 과학적인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선택이라는 게 있죠. 분명히 살기에 적합한 유리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화의 증거는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진화의 증거, 최초의 생명체에 대한 증거가 있나?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리 짧은 개 모으면 다리 짧은 게 나오고 흰색 털 있는 개 모으면 흰색 털 개가 나오고 우리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이런 걸 활용해서 치와와 같은 종도 만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가 사람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단순히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자료들을 봤지만 이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저 말고도 여러분들마다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는 순간 이상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로 이거에 대한 반박이 없어요. 진화론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면 뭘 믿고 있냐면요. 바깥에서 도롱뇽 잡아봤나요? 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도롱뇽 이런 게 많았는데 도롱뇽 잡으러 가면 바깥에 그냥 알을 뿌려놓고 거기다가 또 수컷이 그냥 쫙 정자를 뿌립니다. 바깥에서 그냥 도롱뇽이 막 수백 마리가 태어나요. 올챙이도 개울가 안에서 작은 웅덩이 안에서 올챙이가 막 수만 마리 태어나잖아요. 체외 수정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수만 마리를 낳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낳는 거예요. 체외 수정인데 이게 진화가 돼서 체내 수정됐다고 지금 믿는 거잖아요. 맞죠? 진화론 이거 믿는 거 맞죠? 아까 전에 흰색 옷 입은 앞에 중학생이에요. 네, 아까 전에 진화론 꽤 믿을 만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돌연변이를 통해서 바깥에서 알 낳던 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왔어요. 돌연변이를 통해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들어왔냐면요. 그게 단순히 엄마 뱃속에 자궁 안에 있는 것만 아니라 엄마와 이제 태반을 통해서 연결이 돼요. 10개월 동안 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돌연변이로. 근데 혈액형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엄마랑 아들은 혈액형 다를 수도 있는데 A형, B형이면 어떻게 되죠? 피가 섞이면 피가 응고돼서 죽어요. 근데 죽지도 않아요. 태반에서 모세혈관과 태반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이게 다 돌연변이로 그냥 됐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어쨌거나 바깥에 있던 애가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어쨌거나 10개월 동안 그렇게 산다? 19세기, 20세기 들어오기 전에 출산하면서 엄마가 죽는 확률 보통 7%에서 10%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평생 몇 명 자녀도 못 가지는데 이 엄마 포유류로 진화되면서 들어왔다라고 믿는 거예요. 돌연변이로. 이거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가? 그럼 우리가 자연에서 보면 지금 엄마 뱃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인 체외 수정에서 체내 수정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인 그런 동물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한 명도, 아무리 과학자라고 해도 한 명도 제가 답을 못 들어봤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게 지금 생존에 더 유리했다. 이게 적자 생존이었다. 어쨌거나 돌연변이가 쌓이기만 하면 언젠가 애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올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사실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또 제가 사실 이런 자료를 처음 준비한 건 언제였냐? 20대 중반이 되고 진화론에 대한 문제는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그 세계로 교회에 초등부 담당 당시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창세기 설교를 하는데 요즘에 진화론의 물결이 너무 들어오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내가 창세기 설교하는데 대놓고 애들이 목사님 그거는 다 뻥이라던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가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설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래도 뭐 이런 거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가 과학자라고 하니까 너가 와서 말을 하면 애들이 앞으로 그 얘기는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너가 한 번이라도 와서 나한테 뭐라도 말해달라. 와가지고 애들한테 해서 제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처음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게 제가 처음 이제 창조론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 저기 초등부에서 주일학교에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름대로 도서관에 가서 초등학생들이 모는 만화책을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런 걸 봤겠지만 다시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물고기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어류가 양서류가 돼요. 파닥파닥거리다가 낑낑거리다가 이제 우뚝 이렇게 섭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돌연변이는 우리가 지금 자연에서 이런 돌연변이를 보고 있냐? 어쨌거나 근데 어릴 때 자연스러운 무의식 중에서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발만 생긴다고 나와지나요? 아가미가 폐로 진화를 해야 바깥에서 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뼈도 척추동물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정말 이거는 내가 진화론이 좀 믿음이 간다라고 하는 분은 저는 진화론이 가능성이 0%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세상에 100% 0%는 잘 없잖아요. 0.01%라도 가능하다. 그런데 진짜 이상하게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사실이면 우리가 자연을 보니까 자연에 있는 물고기는 물고기고요. 그냥 개구리는 그냥 개구리예요. 그런데 이게 이 사이에 유전적으로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돌연변이 한 방에 그냥 바로 자녀를 낳았는데 물고기가 알을 낳았는데 그게 한 방에 바로 돌연변이로 개구리가 나온다. 가능할까요? 한 방에 안 되겠죠, 맞죠? 그럼 이게 우리가 사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천 단계의 중간 단계를 거쳐야만 이게 개구리가 됩니다. 동의되시나요, 이게? 맞죠? 한 방에 절대 안 되겠죠. 10번에도 안 될 거예요. 100번에도 안 됩니다. 한 1000번 단위는 쌓여야 이게 드디어 양서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지금 지구를 보니까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지금은 금방 지나가지만 집에 가서 자기 전에라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수천 가지 이렇게 진화가 쭉 되어 왔으면 왜 1단계는 살아있고 끝은 살아있는데 중간은 다 어디 갔을까? 왜 안 보일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파충류가 파닥파닥파닥 돌연변이 같은 게 이제 날개죽지 같은 게 나왔어요. 파닥파닥파닥 하다 보니까 활강을 했든지 날든지 하다 보니까 조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이상합니다. 어릴 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만화책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생물학 전공에서 세의 기원이라는 책을 봐도 사실 이것보다 더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별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초등학교 책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대단하게 설명할 수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초창기에도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무슨 활강 잘못하다가 그래 잘못 날았다가 한 번 떨어지면 그러면 즉사일 텐데 아니면 적어도 막 다리 다 부러질 텐데 무슨 저거 낙하산이라도 있었냐, 어떻게 나는 연습을 하다가 저렇게 됐다는 거냐, 저런 이제 웃긴 만평도 있습니다. 자연이 지금 이런 거예요. 빨간색이 보입니다. 물고기가 하나 있어요. 물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저 끝에는 개구리가 하나 있어요. 네, 이 사이에 이게 제가 이 칸이 몇 개냐? 칸이 1000개입니다. 1000개를 한번 그려봤어요. 중간에 이게 절대 한 번에는 점프 못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구를 보니까 중간에 998개 적어도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이런 곳에 중간 단계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라고 하면 뭐 북툰, 뭐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간 단계 증거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중간에 아무리 적어도 99.9%가 비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자세히 보면 제가 중간에 물음표를 한 2-3개 쳐놨어요. 혹시 이게 어류와 양서류 사이의 중간 단계가 아닐까, 우리가 그런 화석을 찾은 게 아닐까라고 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왜 물음표로 쳐놨냐 하면 그것도 사실은 어류와 양서류 사이의 중간 단계라는 증거가 불명확해요. 해석이 너무 과대 해석을 했거나 나중에 비판을 상당히 받거나 그런 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중간 단계도 사실 잘 없어요. 현생하고 있는 그냥 양서류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심각하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이상한 유튜버들은, 이상한 또 진화론자들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사실 뭐냐? 이런 거예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근데 이 말을 하면 그게 진실이라고 믿나요? 아니면 그냥 옛날 그냥 소설이라고 믿나요? 지어낸 이야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시간만 지나면 어쨌거나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진화 증거가 부족하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다윈이 종의기원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완전히 데이트를 쳤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그리고 이 책을 6번 개정을 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개정했던 책에 이렇게 스스로 적었습니다. 다윈이. 지질학은 우리가 막 화석도 찾아보고 난리를 쳐봤는데 그런 훌륭한 단계적 고리, 중간 단계를 제시하지 않더라. 이는 진화론의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라고 스스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1800년, 저게 1800 지금 70년이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정도 시대예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1980년이 됐어요. 1980년에 시카고 자연박물관에서 또 고생물학자, 진화론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한 세션이 뭐였나 하면 우리가 과연 100년 동안 또 전 지구를 우리가 파고 또 증거를 찾고 난리를 쳤는데 과연 우리가 대진화의 증거, 그러니까 중간 단계 이런 증거를 우리가 찾았는가에 대해서 그 토론했던 컨퍼런스의 내용이 사이언스지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어요. 유료로 몇백 원만 내면.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 우리는 아직도 그런 증거가 없다라는 게 대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원숭이가 나와서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 많은 과학자가 다윈의 진화론을 연구하면서 그 주장이 옳다는 거를 인정하게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가르치는 거,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전부 다 진화론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다 우리 한계를 인정을 해요. 도대체 누가 저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믿게 된 거겠죠. 두 번째, 아까 전에 대진화가 문제라고 했고 두 번째 차이는 생명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생물에서부터 최초의 생명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밀러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기체들을 모아놓고 스파크를 튀기니까 거기서 아미노산이 나오더라. 아미노산이 모이면 단백질이 됩니다. 단백질이 생명체의 기능을 하는 최소한의 구성 물질이에요. 단백질이 되고 그럼 뭔가 세포가 되고 그러니까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왔어. 이제 이걸 우리가 최초 생명체 증거라고들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런 이미지가 거의 모든 사람의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최초 생명체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고. 그런데 현실은 뭐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최초 생명체의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게 이건 무신론자고 진화론자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이 문제점 한 권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뭐 지금 그걸 얘기하면 그것만 해도 1시간이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진화론을 대표한다고 하는 최재천 교수님, 이화여대 석좌 교수고 또 하버드에서 생물학 박사하셨고 유튜브로도 유명해요. 구독자도 많고 뭐 과학 관련된 거면 이분은 항상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진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분도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저렇게 해서 지구에 생명이 탄생했다라고는 아무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그게 다른 제 동료들이 아니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많은 걸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닌가. 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림이 뭐죠?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밀러 실험이에요. 밀러 실험.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생명에 대한 증거라고 믿었던. 그런데 이거를 두고 사실은 정말입니다. 인터넷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이 실험 정확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제 그런 댓글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말해야 되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의 문제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밀러 실험을 두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몰라. 어쨌거나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초의 생명체 증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토론을 봐도 다 똑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게 없어요. 2013년도 캘리포니아의 대학에서 붙었어요.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진화론 대 창조론 교수님들, 학자들끼리 붙었습니다. 창조론에서 당연히 이제 단골 공격이죠. 이거 왜냐하면 방어할 수 없는 걸 아니까 공격했어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증거가 있냐라고 하니까 진화론의 이 교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 대표로 나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적절한 해답조차 가설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 재밌어요. 이 업계에 소위 양아치들이 많이 있다는 당신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원죄 실험인데 이거의 문제점이 사실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반대. 그런데 이거를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여러 나라들에서 과학책에 그냥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생명의 기원, 최초의 생명이 이게 쉬워 보이나요? 아무리 간단한 세포라고 해도 쉬운 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지금 이거 창조론자가 얘기하는 얘기 아닙니다. 진화론을 방어하고 싶은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진화론을 대표하는 사람이. 자,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항복하고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증거를 찾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죠? 증거는 없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증거를 찾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과학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나요? 확실하게 믿음의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봤습니다. 진화론이 창조론이랑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 작은 변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진화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과연.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가 자연에서부터 합성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증거가 너무너무 그냥 없어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체외수정이 지금 엄마 뱃속으로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오히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바는 분명하게 진화보다는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과학을 잘만 한다, 과학을 제대로만 한다, 그러면 과학의 증거는 성경을 가리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믿음의 영역이에요. 100% 증명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요. Y라고 하는 과학 만화책이 있습니다. 이게 전집이기 때문에 2001년 이후에 2010 몇 년까지만 해도 8천만 부 가까이 팔렸어요. 지금은 아마 1억 부 넘게 팔렸을 겁니다. 뭐 거의 집집마다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 사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진화를 다루는 인류편이 있습니다. 그 Y라고 하는 인류편을 보면 이제 표지에서부터 이미 뭐 원숭이가 점점 인간이 되어가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참 놀라운 스토리를 구성해놨는데 제가 이 스토리를 보고 진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와,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좀 비이성적인 여자 주인공. 창조를 믿는 엄지가 있어요. 뭐 장로님 딸인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 여자 친구가 있고 진화를 믿는 이 남자 친구가 있어요. 꼼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 앞부분에 막 둘이서 싸웁니다. 신이 뭐 세상 뭐 만들었다고 그거 뭐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뭐 그런 설화는 뭐 많은데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데 그리고 이제 이 만화책 시작 부분이 항상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떼쓰는 사람, 멍청하게 떼쓰는 사람 이렇게 아니야 성경은 모두 사실이고 진리하면서 그냥 막 징징거려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래라고 하면서 이제 비꼬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책이 점점 갈수록 이 여자친구가 설득돼가지고 이 여자친구도 아 그래 진화론이 맞구나라고 설득되는 딱 그림을 딱 한 짧은 책 하나에 구성해놨어요. 이걸 보면 뭐 초등학생, 중학생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어디 가서 교회 얘기하면 하면 안 되겠다. 어디 가서 내가 부끄럽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거 진리 문제 아니잖아. 동의합니다. 창조를 믿는다고 진화를 믿는다고 내가 뭐 지옥을 가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일종의 우리가 전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가. 교회가 번성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가. 이런 것들이 죽여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죽여놓고 있는 겁니다. 전도뿐만 아니에요.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성경에 대한 불신앙 이런 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배운 거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비이성적인 거예요. 어디 가서 그 말 하면 안 돼. 그러다가 언젠가 어쩌면 부모님 곁을 떠나기만 하면 언제 사실 떠날지 모르죠.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인 한계와 과학의 사실까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원숭이가 이 책에 계속 나와요. 원숭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는데 원숭이한테 배우는 수준이 얼마나 이제 사실 어쩌면 낮은 수준을 배울까 이렇게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계속 진화론이 맞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어쩌면 세뇌를 받게 돼요. 진화론만 교육하는 공교육이죠. 근데 저도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화론 그래도 이게 가장 공평하지 않나? 왜냐하면 신이 없잖아요. 진화론에는 뭐 종교가 다양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신이 없는 이론이니까 진화론만 가르쳐야 되지. 창조론 가르치면 이거는 뭐 종교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나? 이 말에 혹시 동의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면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 무신론도 하나의 믿음책입니다. 이거 믿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류 역사상 90% 이상의 인류는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적인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현재 자연계에서 보는 거는 자연계 그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대진화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억지로 어쨌거나 뭐 체외수정이 체내수정 엄마 뱃속으로 들어왔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설계가 없다고 믿는 거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로요.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이게 하나의 대단한 믿음이에요. 무신론도.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리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를 탐구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신은 절대 없어. 신이라고 하는 거는 초월적인 존재는 절대 없어. 이거를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푼다고 하면 정답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골라라고 해놓고 1번 타이거, 2번 ant, 3번 pig, 4번 bird 이렇게 놔뒀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정답을 없애놓고 1, 2, 3, 4번 안에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문제를 풀어요. 뭐 겐도도 찍어보고 펜도 굴려보고 막 교과서도 찾아보고 뭐 별걸 다 해가지고 해서 3번 찍었어요. 그래도 이 안에서 아무리 풀려고 해도 맞출 수 있을까요? 못 풀잖아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면 그 안에서 어떤 가정을 두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걸 자연주의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모든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법칙으로만 설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어떤 초월자의 개입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한계를 두면요. 그러니까 정답 없이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못 찾는 거예요. 5번이라고 하는 라이언이라고 하는 답지를 줘야만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전에는 저는 진화론을 상당히 믿었어요.
유신 진화론 이런 거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화를 통해서 창조하셨겠지, 그냥 믿었어요. 근데 진화론의 베이스가 이렇게 처참하고 하다면 진화론도 사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 창조론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거.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믿는 게 합리적일까? 저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다시 읽어봐도 진화론을 생각하기 어려워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진화론을 믿었던 거지. 다시 눈 뜨고 보니까 와, 이거는 제가 진화론을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분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의 정말로 신앙의 양심상 성경을 읽고 다시 내가 과학책을 펴서 보고 증거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화론을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진화론이 워낙 대세가 되다 보니까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 특히 젊은 세대에 엄청 퍼지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고 보니까 이거는 교회에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이제 구성상 뭔가 스파이처럼 돼 있기도 하고 뭐 적과 우리가 같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구도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진화론은 과학이다. 그러니까 과학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무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진화되어 왔다라고 일단 믿어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신학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없잖아요. 아담이 없어요. 자, 그러면 둘째 아담인 한 명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또 한 명으로부터 모든 죄를 대속받았는데 그러면 바울이 둘째 아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수님은 누구고 신학적인 그 근거가 뭐고 그럼 또 바울은 그러면 뭐냐? 정말 이상하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약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다 흩어져 놔야 됩니다. 자유주의로 다 성경을 해석해 버립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지질학의 주류가 얘기하는 건 뭐냐? 노아 홍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0장, 11장까지도 전부 다 설합니다. 존재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전부 다 그냥 가설, 설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역사랑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유신 진화론, 이게 젊은 세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진화론의 한계를 배운 적이 없고 모르다 보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이게 이성적이야.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려면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돼. 이러면서 유신 진화론으로 가고 있어요. 과신대라고 하는 서울대 우종학 교수님이 만든 단체, 운영하시는 단체, 다마스커스 TV, 굉장히 이성적인 유튜브 채널 같은데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 창조에 대해서만큼은 창조를 비판하고 유신 진화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샘물결 플러스라고 하는 또 출판사도 있어요. 기독교 출판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또 여기서 이제 창조론 연대기라고 하는 만화책도 있어요. 제목 보면 창조론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든 만화책인데 읽어보면 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제 창조론 욕하는 그런 만화책입니다. 유신 진화론을 설명하고 아직도 창조 믿어 이 멍청한 친구들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만화책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단체나 출판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를 이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게 정말 영적 싸움입니다. 세계관 싸움이에요. 진화론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저분의 페이스북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을 지지하고요. 동성애 그게 왜 꼭 죄야? 그 시대 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만 죄라고 한 거지 동성애 죄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벗어나지 않아. 이렇게 합니다. 동성애도 지지하고요. 한국 교회는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혐오 세력이다. 혐오 단체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제가 아까 내부의 적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목사님은 창조과학 빠져나온 썰. 내가 신학교에서는 창조를 배웠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또 재밌어요. 옆에 보면 이제 이분 영상 채널 지금 지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데 극우 기독교는 왜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싫어할까? 공격할까? 왜 페미니즘을 공격할까? 왜 동성애를 공격할까? 극우 기독교.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성경 믿으면 여러분들 다 극우십니다. 물론 그렇게 안 믿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마르크스를 지지하고 나는 공산주의 좋아, 사회주의 좋아, 페미니즘 좋아, 동성애 괜찮아. 근데 그런 걸 비판하는 교회가 싫은 거예요. 기독교인은 왜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관심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죄라고 해야 되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종학 교수님
엄청 유명한 인플루언서예요. 서울대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까니까 얼마나 이제 무신론자들도 구독을 엄청 많이 해요. 진짜로. 이분 글 하나 쓰면 좋아요가 막 수백 개 수천 개까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제가 캡처해왔어요. 이분이 주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차별금지법 생기면 동성애 퍼진다고 하는, 그럼 너희들 지금 성소수자 차별해서 막고 있었다는 거냐. 이 차별하는 혐오 집단아. 이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가? 내가 다른 어떤 이념이 우선인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십계명처럼 내 하나님 말씀 위에 내가 다른 어떤 것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다음 세대가 이런 논리에 따라서 가는 것들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으로 또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지만서도 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결론입니다. 이 문제가 세계관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집트 출애굽도 역사적인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고고학도 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이에요. 과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맹신해버려요. 진화론처럼. 그런데 지금 주류 이집트학 학자들, 여기 나와 있는 학자들이 전부 다 출애굽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류는 그래요. 그러면 출애굽도 날려버려야죠. 다 날려버려야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학계에서 사실 많은 어떤 학자들은 아니 이거 분명히 출애굽 증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찾은 거 이거 분명히 이거 요셉의 증거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이런 걸 논문 쓰면 어떻게 될까요? 고고 학계의 주류 의견이랑 상반됩니다. 달라요. 리젝을 먹어요. 리젝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박사학위를 못 받습니다. 교수가 못 됩니다. 그러면 순종해야죠. 이런 연구 못 합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학계에서는 도저히 이게 뚫리지가 않으니까 이거 분명히 출애굽의 증거인 것 같은데 왜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예 그냥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도 100% 과학적으로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는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패턴 오브 에비던스라는 건데 이게 중고등부도 그렇고요. 보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게 트레일러가 있는데 트레일러를 3분짜리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 Egypt, the slavery, Moses and the Exodus, the conquest of the Promised Land is all there in one nice, neat line, but it's way too early. I don't believe there was a single event. 이집트학 학자인데 출애굽은 없었다고 I've seen 생각한다. all this. He imagined it. I'm very much against 이게 주류 chronological 의견입니다. revisionism. There is 이집트학 nothing 주류. else like this in the whole of Egyptian history. Nothing at all. When you put those cities side by side, the biblical account and the archaeology match extremely well. So far, there is no documented evidence about the Exodus. Exodus did not happen in the way that it is described in the text. How can we prove that? You look for a collapse in Egyptian civilization, and that's where you'll find Moses and the Exodus. If we can prove there even was an Exodus. I think everybody in the field is biased, one way or another. Whether it was true, it is true. And those are two different things. An E, an A, and an L. Israel. Israel. There's a high probability that we're looking here at Joshua's conquest. I hate to disappoint people, but we have no evidence for a single mass migration of people from one country coming into another country. There are no archaeological sources that could prove this took place. We have no evidence. If people are telling us that there was no Jericho at the time that Joshua conquered the Promised Land, and therefore Joshua is a piece of fiction, and therefore the conquest is a piece of fiction, why don't we ask the simple question, when was Jericho destroyed? In terms of reconstructing ancient history, a lot hinges on the answers. Do you think this is Joseph? Either it is Joseph or it's somebody remarkably the same
we have tombs that are clearly those of foreigners, Semites. We can tell this by the pottery, by the kind of weapons. These are not Egyptian-type daggers. They have donkeys in some cases buried with them. This was not an Egyptian practice. This is real evidence for the time when the Israelites were in Egypt as slaves. We were slaves? Why? I mean, if you're going to dream up a story, surely you'd come up with a better one than that. Look at your evidence and come to a conclusion based on the evidence. So you have a connection between the Bible story and these tablets. We have a name that's identical. We have a tablet coming out of the ground with the name Jabin on it. And in the story of Joshua, Joshua killed King Jabin of Hatzor. Why is it that we've never heard of these finds? Because in the scheme that's used by scholars to date all these events, they're way too early. We may be wrong 10 years here, 10 years there, but there's no way, to shift centuries. Because it would undo a lot of their books, wouldn't it? It certainly would, yes.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을 현재까지 밝혀진, 현재까지 믿고 있는 과학을 다 맞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주류의견을 따를 것 같으면, 그러면 출애굽도 우리가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그냥 그런 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영감 속으로만 주신 거일 뿐이다 라고 믿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트레일러를 정말 많이 봤는데 너무 저는 감동적인, 그리고 너무 인상 깊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 안에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위기가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정말 저는 어떤 면에서 되게 두려워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을 때, 헷갈렸을 때 다음 세대가 정말로 어디로 갈지. 이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는 무섭습니다. X라고 하는 염색체 안에 동성 유전자가 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거다라고 1990년대부터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학자들이. 논문이 나왔어요. 사이언스지에 실렸습니다. 가장 탁월한 논문지라고 하는 곳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굉장히 믿음이 가죠. 심지어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의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뭔가 논문이라던가 어떤 주장이 성경과 배치되는 것 같다.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의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타고났는데 어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남녀 타고난 거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성애도 타고났는데 어쩌라는 거냐라는 게 당시에 사실은 학문적인 근거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마침 어떤 과학자가 딱 던져준 거예요. 전 세계 히트를 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전 지구에서 가장 많은 동성애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47만 명의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저 이제 사이언스지 논문은 10몇 명 대상으로 연구한 거였는데 더 많은 데이터를 연구해보니까 그 XQ28이라고 하는 염색체 전혀 관련 없던데? 라는 게 2017년, 2019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막 자유신학으로 다 빠져버린 목사님들, 타고났는데 어쩔 거야 라고 하면서 동성애 죄 아니라고 선언해버린 막 그런 교단들 미국에 있습니다. 꽤.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조심하게 우리가 보면서 기다리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런 이번에 올림픽 보셨나요? 올림픽에서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그냥 보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이걸 보시면 본능적으로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딱 2방 맞고 내가 이거 평생 누구한테 맞은 것보다 난 이렇게 세게 맞은 적은 없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기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울어요. 저희 빨간색 선수가 이렇게 토닥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거죠. 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이것도 그럴 만한 과학적인,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남자가 여자 폭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해요.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베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제 16강 오늘 밤부터 8강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시청하는 나라마다, 이게 이제 저 파란색 선수는 이탈리아 선수인데 오늘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4강에서 얻어맞을 선수, 결승에서 얻어맞을 선수, 그 나라 국민들마다 이거는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는 너무 명백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진리, 얼마나 지금 세상이 정말로 악하게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눈 있는 자는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고 하신다고 믿습니다. 2년 전에도 미국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냥 남자 선수가 500등이었는데 미국 전역에서 여성 보러 왔어요. 나는 이제 여성으로 느낀다. 바로 1등을 해버렸습니다. 금메달 따고. 와, 체격 보세요, 체격. 1등 해서 미국의 신기록도 갈아치워요, 그냥. 여성 신기록 갈아치워요.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서. 심지어 거세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랑 사귀냐? 여자랑 사깁니다.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난 여자랑 사귈래. 난 레즈비언이야. 얼마나 이게 창조 섭리를 거스르면서 위험하게 가는가 알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악은 범죄 속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가장 큰 악은 화이트 칼라를 입고 가지런히 정돈된 손톱을 하고 수염을 말끔히 깎은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조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상되고 명명됩니다. 이런 굉장히 인상 깊은 인사이트풀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 존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 미국 대통령의 훈장도 받은 이제 이분이 이런 요약을 이렇게 했죠. 지난 200년 동안 지식인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18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들의 리더들은 누구였냐? 성직자, 율법학자, 예언자였다. 그런데 18세기가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신론자, 하나님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회의주의자,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무신론자,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층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이성적이라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고위성직자나 교회 장로처럼 인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설파할 준비가 돼 있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가 있어요.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르침을 통해 인류를 진보시켜야 할 일종의 복음주의적인 전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게 너무 위험한 거니까 여러분 전부 다 백신 안 맞으면 아무래도 가면 안 되고 여러분 백신의 효용성은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안 믿으면 아무것도 못해. 무조건 나의 생각을 믿어야 됩니다. 진화론 이런 것도 비슷할 수 있어요. 아니 진화론 명백한데 나의 믿음, 인류의 이익은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헌신하고 이걸 위해서 헌신하고 가르침을 통해 인류를 진보시켜야 되는 거죠. 자신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탈종교화 됐는가? 탈종교화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종교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새로운 우상을 만들어서 그런 종교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20세기가 남긴 중요한 교훈은 뭐냐? 지식인들을 조심하라는 거다. 그들이 집단적인 조언을 내놓으려 들 때는 특별히 그들을 의혹의 대상으로 삼아야만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학을 무조건 무시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논문이라고 해도 그 개요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그래도 논문을 내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면 그 실제 데이터는 어디까지고 어디가 해석인가 이런 거라도 알 수 있어요. 아니면 훌륭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교회 어른들에게 여쭤보고 물어보고 또 훌륭한 기독교 학자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지만 정말 대가들 많으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과학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한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세대 도대체 변론가가 어딨냐? 정말 하나님 진리 앞에서 아무리 내가 뛰어나다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거를 정말로 많이 묵상하고 또 정말 진리라고 말씀은 진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첫 번째인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복된 나라에서 복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와 자연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주와 지구를 만들어 주셔서 이 감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다음 세대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들었던 강사 목사님의, 강사 교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을 부르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 제목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창조론과 또한 이 진화론의 이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의 귀를 닫고 눈을 닫게 하려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나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참된 말씀의 진리 가운데 또한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 전쟁 속에서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초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초등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붙들려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또한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여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눈을 닫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막연하게 맹신하고 있던 이 과학조차도 하나님,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기다리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힘과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여 유혹과 하시오 아버지여, 세상에 이런 어지러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해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여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등학생 아버지여, 청소년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에 아버지여 우리를 어지럽히는 이 말들 가운데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유혹세는 거짓과 속임수에 아버지여 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들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사단의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여 허락된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과 학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서 온전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네, 오늘 너무도 귀한 강의 및 말씀 전해주신 우리 손영강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광고는 안 드렸는데 우리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아들인데요. 우리 목사님 자녀분이 이렇게 잘 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잘 성장해 주셨고 공부도 잘하셨고 또 이 분야, 또 학문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고, 창조 과학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저도 책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 확실히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큰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목사 자녀다, 혹은 장로님 뭐 자녀다, 이럴 때는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뭐 아이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크려면 교회 보내면, 나는 제사 지내느라고 교회 못 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교회 보내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술 담배 안 하고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교회를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부족한 게 없는 시대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기독교 성도들을, 청소년 청년들을 외통수로 막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 제가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복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권세와 정사와 어두움에 관한 세력들과의 싸움인데,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저들에게 믿음을 심으며 기도를 심으며 우리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펼쳐져 나가야 될 세상은 정말 이 무신론과 또 과학주의가 팽배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중심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가치를 사수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저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손 교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여, 귀한 하나님이여, 그런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교수님의 앞길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수님의 이 강연과 또 말씀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원교회는 참으로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까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를 이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때에 쓰임받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니,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원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